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8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한결같이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너를 징벌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의 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논조의 이야기를 욥에게 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요. 욥의 세 친구와는 다르게 엘리후는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다 때로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헤아릴 수 없는 고난에 유익도 있다는 점을 욥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로 엘리후가 꼽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진다, 우리의 교만이 꺾인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잠깐 고열만 나더라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약 먹고 다 낫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 하나 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한 복판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직시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의지의 한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한계를 직접 다 가까이에서 목도하고 체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의 의지와 또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신비한 힘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엘리후가 말한 대로 고난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닫고 겸손해지는 데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욥은 항변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항변하지 않고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그 고난이 주는 유익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불가해성, 설명하기 힘들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에 대해서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14절,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솔직해지자 욥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세상의 자연의 신비를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이 자연의 신비 속에 깃들어 있는 그 법칙과 그 이면의 완전한 지식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나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자연만 제대로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신비만 보더라도 우리는 숙연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냐, 그렇게 함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규정하거나 재단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냐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의 이런 말 중에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실 여러 질문과 말씀을 일종의 예비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등장하지 않으시다가 오늘 드디어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현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실 때 오늘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폭풍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자연의 신비를 드러낼 때 이제 이 폭풍이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우리가 기상청에서 아무리 기상학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아직도 날씨 정확하게 예측 못 하잖아요. 기상청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불만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비 온다고 했는데 비 안 오고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 오고 이럴 때 참 많아가지고, 근데 기상청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자연 현상을 잘 분석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최첨단 컴퓨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못 맞히는 게 이 날씨거든요. 태풍의 경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신비 앞에 아직도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폭풍우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비와 다스리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갈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자기 지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 또 보는 눈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모든 영역을 다 헤아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신비로우신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계시에 보여주시는 그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또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임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욥이 지금 당한 상황이 폭풍우 같은 현장이잖아요. 그 고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을 그대로 다 맞아,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는 대로 그대로 다 맞는 그런 상황과 순간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폭풍우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듯이 고난도 따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닮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왜냐하면 고난이 때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 다가오거든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고난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동안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고난과 하나님은 이렇게 좀 닮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욥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말씀으로 이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는 이제 같은 말이기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명확한 어떤 대답 또는 명확한 답을 이렇게 일러주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요. 또 4절부터 보면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질문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한 대답을 듣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우리는 침묵하게 돼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못합니다. 지금 욥에게 제기한 질문은 답을 할 수 있는 차원의 질문이 아니에요. 답을 오히려 못하기 때문에 말을 멈추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옳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늘 갖고 있던 생각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고 그 생각을 더 끌고 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생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자기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선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침묵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다가설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간절히 하소연도 하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할 줄도 알아야 돼요. 침묵이 갖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은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만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또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로 기다리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보여줄 또 자세라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다가서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고요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깨워 줄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잘 보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네 생각과 말은 멈춰라. 왜냐하면 여기서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뜻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나름의 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말을 멈춰야 하나님의 그 구상과 디자인과 설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말로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씌우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 내면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을 멈추고 네 생각을 멈추어야 나의 생각, 나의 디자인, 나의 설계, 나의 계획, 나의 통치, 나의 신비가 네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폭풍 후 한복판에 있지만 오직 너는 지금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허리를 단단히 묶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 폭풍 후 속에서 요동치고 흔들려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나를 향해서 또렷이 주시하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답은 내게 있고 내가 곧 정답이고 네가 그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나이니까 폭풍에 흔들려서 네 정신과 마음이 요동치게 하는 대로 그저 내버려 두지 말고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나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대로 하나님과만 단독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가 고난으로 여기는 것들은 대개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살았던 것이 상실되고 소실되고 우리 손에 빠져나갈 때 그렇죠? 그런 순간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네 인생에서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던 여러 요소들을 다 거둠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너는 지금 내가 던지는 질문 앞에 허리를 단단히 묶고 한번 세워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으로 다가오시는데 그거는 질문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대답할 의무를 갖는다는 걸 뜻하잖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네 삶의 고난의 그 신비 앞에 너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한번 나한테 얘기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네가 네 주위를 둘러싸고 네 삶을 이렇게 볼 때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일 텐데
모르는 것 그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내 앞에 설 것이고 너는 어떻게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나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난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바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줄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랄 것 때도 있지만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것인지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하소연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욥이 보였던 가장 중요한 태도이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삿발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좋은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서 네가 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떤 존재로 설 것인지 내 앞에 다시 한번 네 자신을 새롭게 성찰하고 돌아봐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욥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고난에 직면한 순간에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생 속이라 할지라도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이 깃들어져 있고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인생은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고난과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앞에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사람은 이제 가장 아름답게 이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 아는 방식으로 자기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기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기계는 그저 설계된 대로 움직일 뿐이잖아요. 기계는 그저 예측된 대로 다 움직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미리 예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택을 자기 아름다운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선택한다.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뭐냐면은 그 히틀러 정권 때 유대인들을 대학살했었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막 유대인들을 잡아다 놓고 독가실에다 사람을 막 죽이고 했던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이 영화는 뭘 다루고 있냐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포로 수용소에 끌려온 거예요. 이제 끌려왔는데 일관되게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은 마치 그 연극과 같은 상황이라고 아이에게 사실은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지금 저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다 잡아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온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마치 연극인 것처럼 이 모든 벌어지는 것은 연극인 것처럼 아버지가 아이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이제 했냐면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건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정권의 그냥 잘못된 정책과 판단 때문에 그 무자비한 그 권력과 횡포 때문에 폭력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눈앞에 벌어지는 건 비극적인 현실인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끝까지 뭘 가르쳐주고 싶었냐면은 그래도 삶은 마지막까지 살 가치가 있고 그래도 삶에는 희망이 있고 그래도 삶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상황을 이 비극적인 상황을 희극적인 상황으로 끝까지 연출해서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영화가 이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비극적 인생 속에서 희극적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인생의 참 신비고 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욥에게 닥쳐 있는 건 말 그대로 비극이에요. 하지만 비극으로 점철된 인생으로 포기하기에는 그 인생의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고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비극에서 희극의 포인트를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단서를 찾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제기하시는 이 질문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택하기로 바르게 대답하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누구이냐? 라는 하나님이 제기하시는 그 질문 앞에도 대답할 때, 그럴 때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신비와 의미, 그리고 진짜 사는 맛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욥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욥은 참 묵상할수록 쉽지 않은 책이에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렇게 그지 인생이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정확하게 그때그때마다 정답이 다 알려지고 뭔가 우리가 시원케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 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어려움, 평범한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마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대표해서 보듯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겪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의 인생의 깊이를 또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또 숙연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의 그 신비를 또 우리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욥이 딱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욥은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사실 당하셨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차원의 수준을 뛰어넘는 고난 아닙니까? 근데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고난을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신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책이 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엄청난 질문과 또 시련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겸손하게 서서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질문만 쏟아내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거고 너는 누구로 내 앞에 설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앞에 오직 하나님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무지와 한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유한함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제가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쫓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도 주 앞에 보여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 누구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저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내 희망의 유일한 단서로 내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